안녕하세요.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아침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또 그가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가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파라오가 야곱의 온 가족을 이집트의 가장 좋은 땅으로 초청하는 이 장면이 있고, 그리고 바로 그 이 아들들을 통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 있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처음에는 뭐 믿지 않았지만 이 요셉이 보낸 이 수레를 보고 그 아들들의 이제 말이 이제 거짓이 아니라 진짜구나. 정말 내 아들 요셉이 살아 있구나.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요셉을 내가 보는구나 하고 이렇게 기운을 차리는 이 장면을 이제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정말 이 뭐랄까요, 참으로 행복하게 사람을 만들어주는 정말 기분 좋은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집트의 이제 파라오가 굉장히 파격적으로 너무 적극적으로 정말 사실 국가가 좀 어쨌거나 지금 어려운 시기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파라오 입장에서는 이름 모를 한 부족인데 그저 이제 지금 자기가 신뢰하고 있는 그 요셉의 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요셉이 이제 보증하는구나 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대거 이주를 이제 허락합니다. 여러분 파라오가 왜 그렇게 이 정말 어마무시한 이 호의를 이제 베풀었을까? 요셉이 2인자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단순히 요셉이 2인자라서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요셉의 그 지위를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는 없겠죠. 이제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요셉이 그만큼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신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요, 참 대단해요. 그거 보면. 요셉은
그 형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이집트로 이제 팔려와 가지고 보디발의 그 집에서 이 종살이 할 때나, 그리고 또 억울하게 정말 이 감옥에 갇혔을 때나, 그리고 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나 한결같이 성실하고 정직했어요. 파라오가 여러분 그 요셉 일하는 걸 안 지켜봤겠냐 이거죠. 그래 요셉 너가 다 관리해라 이러고 이제 손 떼고 이제 그러지 않았겠죠. 일거수일투족 요셉을 감시를 왜 안 했겠습니까? 그 정도 고난을 맡겼는데. 그러나 요셉이 정말 맡겨진 일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이제 지혜롭게 잘 감당한 거죠. 파라오는 요셉의 그 뭐 책임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인격이라든지 뭐 충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이제 보고 이제 그러한 이 시혜를 이제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참 이 요셉 같은 태도를 지녀야 돼요.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이 다 달라요. 요셉처럼 무언가 이렇게 이제 종노릇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말 좀 답답한 상황에 놓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무언가 어마어마한 어떤 우리가 이제 뭐 지위라든지 어떤 위치에 이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처한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참 너무 많이 잊어요. 여러분 우리의 현재 어떤 그 삶의 자리, 우리의 현재 상황을 가장 여러분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 우리의 정말 자리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이 정직하고 성실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다 지켜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 누적될 때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언젠가 그것이 다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적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실천을 놓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런 어떤 그 성실함과 정직함을 다 지켜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다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참 감동적인 장면이죠. 야곱이 이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가장 또 사랑했던 아들을 잃은 그 깊은 슬픔과 상실 속에 이제 갇혀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뭐 다른 아들들이 뭐 와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뭐 또 무슨 소리 하나 싶었겠죠. 곡식 얻어 왔는데 무슨 소리 하나 어리둥절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 파라오가 그리고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제 보낸 그 이집트의 어떤 그런 것들을 수레를 이제 눈으로 보고 이제 확인하는 순간, 초대를 받았다는 것이 이제 진짜라는 순간 이 야곱이 부활하는 거예요. 예? 야곱이 이제 죽어있던 야곱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보다 여러분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는 거. 이거보다 여러분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은 요셉이 성공한 자식으로 나타나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요셉인데 요셉이 살아있는데 지금 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죄수로 갇혀 있습니다. 이래도 일단은 그래도 살아있구나 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를 감옥에서 빼내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은 그를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뭐라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마음이잖아요. 참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결국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만 하는지, 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는 이 사랑하는 가족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돈을 바꿀 수 있겠어요? 없죠. 바꿀 수 있다는 거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뭐 돈의 액수가 적어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죠, 여러분. 절대 못 바꿔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는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고요. 얻으면 모든 걸 얻는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허락하셨고, 어떤 형태로 헤어질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셔서 다시 만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구원을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요셉과 야곱, 그리고 그 모든 가족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굳게 붙들고,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그리고 또한 각자 마음에 품고 있는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약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정직함과 성실한 삶의 가치와 또한 사랑하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떠하든 요셉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그와 같은 일상이 누적되어 먼 훗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야곱의 그 죽어있던 영혼이 되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가족을 온전히 우리가 품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능한 초월적인 그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참된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러한 소망들과 또한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기도의 응답을 신속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불안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였습니다. 우리 축복누린교회 큐티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오전 6시에 이제 진행됩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일에는 주기도문 강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후에는 이제 매달 앞으로 둘째 주와 넷째 주, 이 짝수 주일에는 이제 식사 교제를 또 이제 하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이 성도 간 이 교제를 사모하는 분들은 주일 11시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